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네, 그리스도인 누구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3과 함께 나누고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우리의 그 기본 요절 암송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가지고 20쪽에 나와 있는 네모 박스에 맨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 주제의 성경 구절을 이 시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승리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재 20쪽에 그 박스 아래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죠? 아니요, 여기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 네,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를 나눴어요. 우리 그 부분을 우리 교재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요. 22쪽.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3쪽 중간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24쪽 중간에 이제 4번 그리스도인의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그냥 죄로부터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의로워졌다는 것,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3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를 선포하심은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순간 모든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의인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의하면 의로운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의로운 일을 했구나 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그 의롭지 못한 그 각자 문화 또 나라 어떤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지식 수준, 여기에 따라서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이 의의 그 기준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의로운 행동이에요? 의롭지 못한 행동이에요? 의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런데 저 인도 같은 나라에 가면요,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어도 그냥 길에서 길을 건너는 그거는 의로운 행동도 아니고 의롭지 않은 행동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는 그게 그냥 일반화가 되어져 있는 거죠. 네, 일반화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윤리 어떤 도덕적인 기준과 인도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과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기준은 상대적인데, 이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의롭다, 어떤 사람은 의롭지 않다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개념이 너무나도 커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계속 어떻게 접근하냐면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일에 대해서 자꾸만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본성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상태에서
행동의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의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신앙에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진짜 내가 구원받은 건지 구원받지 않은 건지, 내가 진짜 죄인인 건지 의인인 건지 이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 본성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받은 영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 영생의 특징에 대해서. 그 영생이 어떤 생명이죠? 한번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이고, 또 영생은 물론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영생은 또 다른 어떤 개념이 여러분 혹시 아시는 거 없으십니까? 네. 이 영생은 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 받은 이 새로운 생명, 이 영생 안에 담겨 있는 의의 본성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생은 영생 안에 들어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거든요. 어디 안에요? 영생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거듭날 때 영생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영생을 받아서. 근데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의의 본성이잖아요. 불의한 본성이 아니에요. 죄된 본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생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를 다시 태어나게 한 새로운 생명과 그 본성이 어떤 존재로 나를 어떤 존재로 태어나게 한 겁니까? 의인으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의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바울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거듭난 의로운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의의 본성을 받음으로써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의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의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의의 정의, 여러분 24쪽의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의의 정의 동그라미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죄책감이나 정죄감, 열등감 없이 설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의의 정의예요.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은 재판장에, 재판관 앞에 나갈 때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은 이루고 당당하게 나갑니까? 아니면은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죄인들은요. 죄의 본성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계속 죄책감과 또 정죄감과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도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의의 본성으로 거듭난 자들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 언제든지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능력과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이건 여러분 권리예요. 권리. 뭐라고요? 권리라고요. 권리는 내가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권리는 그냥 권리는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어떤 때로는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자백하여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잘못한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거룩하심 앞에 나 같은 죄인은 더 이상 설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다.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생명적으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그분과 화평을 누리고 자유롭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의 첫 번째 정의예요. 의의 첫 번째 정의. 자, 여러분 의의 개념을, 여러분 의의 정의를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자, 두 번째 2번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네, 의의 정의가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언제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의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또 하나님의 뜻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의의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마귀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되질 수밖에 없었어요. 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맞는 말이냐? 죄인들에게 맞는 말이에요. 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의인들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거듭날 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면 그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의의 삶을 살 수 있고요. 항상 최고를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기는 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A, B, C, D라는 내가 선택해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A는 제일 좋은 거, B는 두 번째 좋은 거, C는 세 번째 좋은 거, D는 네 번째 좋은 거.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A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A를 선택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D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최악은 이제 D를 선택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한 경우가 대다수고요. A를 선택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조금 그래도 최악보다는 D보다는 조금 나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조금 뭔가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쪽을 선택하는 삶. 물론 거기에도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최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더 좋은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권세 있는 것이고 가장 능력 있는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항상 최고의 것을 선택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의의 정의 세 번째 정의는 뭡니까? 네, 무죄 선언. 여러분 이 말씀 이 의미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피의자가 잡혀왔어요. 죄인이라고 잡혀왔어요. 그런데 재판장이 쫙 검토해 보더니 이 사람은 죄가 없고 결백합니다. 땅땅땅. 이게 뭐예요? 무죄 선언. 자, 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 쫙 검토를 해봤는데 경찰관이 죄인이라고 해서 잡아왔어요. 근데 잡아와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사 기록을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왜 이 사람을 잡아왔느냐? 무죄. 땅땅땅.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다시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보석으로 풀려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죄인입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일정한 어떤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풀려났지만 법정에서 풀려나고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잠시 보류된 것뿐이지. 그렇죠? 이거는 무죄 선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의의 정의가 뭐라고요? 예, 의의 정의는 보석금을 주고 잠시 풀려난 게 아니라, 그 여전히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죄가 없다고 선언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의의 본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오기 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잘못과 실수들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하지.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주님께 자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죠. 그렇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100번 잘못해서 100번 용서를 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번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의 특성은 뭐냐? 의의 특성. 자,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는 행위가 아니라 본성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는 행위를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본성을 따라서 결정.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목회자를 보든지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보든지 같은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혹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의의 본성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인이고, 의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잘못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돕고, 회개했으면 나도 그 사람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와 화목하게 되어지는, 화목하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잘하지 않습니다. 의식이 잘할 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거듭난 사람과 이미 20년 전, 30년 전에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 여러분, 여기 A가 갓 거듭난 사람, B가 20년 전, 30년 전에 거듭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일까요? 네? 오, 역시 우리 장로님. 예. 잘 배우셨군요. 예, 지금 갓 태어난 거듭난 그리스도인, 지금 막 예수를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20년 전, 30년 전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던 사람의 동일한 의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의로운 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의로워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더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거룩해지는 건 없습니다. 이미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더 이상 더 거룩해져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져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 더 의로워집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완벽한 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의에는 차이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본성에는 차이가 없는데, 뭐에서 차이가 나는 거냐면 내가 받은 의를 내가 얼마나 의식하고 살아가느냐예요. 내가 삶에서. 목사인 제가 받은 의나 평신도 성도님들인 여러분이 받은 의나 다른 의가 아니거든요. 똑같은 수준의 의, 똑같은 질의 의, 똑같은 정도의 의인데, 똑같이 완벽한 의인데 여러분 각자가 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모양과 그 어떤 분량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다른 줄 아십니까? 왜 다른 줄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고 못되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의인인지를 항상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못하느냐. 인식을 한다면 또 얼마나 인식을 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의를, 이 의식을 사용해서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더 의로운 역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더 나보다 더 의로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더 의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더 그만큼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본성 안에 있는 의의 본성을 더 그만큼 의식하고 자기의 본성을 따라 더 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답게 내가 사람인지를 얼마만큼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강아지는 자기가 강아지인 것을 알아야 강아지답게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인가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에 보면 그 동화에 보면 거기에 닭이죠, 닭. 아니 닭 안에 오리가 들어있는 건가 아닌가요? 예? 아, 백조예요, 백조? 아, 오리 아래 백조가 들어있는 건가요? 예. 자꾸 헷갈리네. 자, 그래서 근데 주변에 다 둘러보니까 뭐가 있어요? 오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자기는 백조인데, 자기는 생명이 백조의 생명인데 오리밖에 없으니까 오리가 하는 대로만 잘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는 오리만큼만 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리만큼만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리만큼만 헤엄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날아가는 백조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날고 싶어, 이렇게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는 백조기 때문에 본인이 백조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오리처럼 날개짓하지 않고요, 백조처럼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오리처럼 띠뚱띠뚱 걷지 않고요, 백조처럼 텀벙텀벙하고 그렇게 크게 걸어서 힘있게 점프해서 올라가서 그렇게 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의인이지만 내가 얼만큼 내가 의인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인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의의 행동을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더 많이 의가 주어지고, 내가 의의 행동을 덜 했다고 해서 있던 의도 점점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의인은 뭐라고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선물입니다. 대가를 주고 치르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그냥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로마서 3장 24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본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의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안 행하고 여기에 자꾸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있는 의의 본성, 그리고 내 안에 계신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여기 보면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의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특성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의 특성 기억하셔서 자꾸만 내가 뭔가 행동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의를 내가 뭔가 잘나고 못나고, 뭔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능력이 있고 무능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며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가 계시다면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자, 교재 25쪽을 보면요. 자, 3번. 어떻게 그러면 의롭게 되었는가?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에 의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드려지셨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으켜지셨다. 부활하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죠. 이것을 믿을 때, 뭐 할 때요?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일시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일시 되어져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거듭나는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영역의 일이에요. 물리적인 영역의 일이 아닙니다. 거듭나는 거는,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서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거듭났어요. 그래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나 생각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 집이 15평에서 30평으로 바뀌지 않아요. 우리 집이 대부도에 있다가 저 시화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화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내가 거듭났다고 그래서 내가 소심하고 또는 약간 소극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이고 막 능동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판단과 어떤 삶의 기준들이 예수님을 거듭났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물리적이고 혼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이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새로운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습관도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행함도 새로운 행함으로 만들어가고, 가치관도 새로운 가치관으로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의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의인인데, 의인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여전히 거듭났어도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지만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상황이 닥치는 대로 늘 그냥 습관적으로 반응했던 반응처럼,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감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다시 죄인이 되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다시 죄를 지어서 마귀의 자녀로 다시 이렇게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마귀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요?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만일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범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회개하고 깨끗함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네,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 마귀는 계속 고발합니다. 계속 정죄하고 마귀는 계속 고소해요. 하나님 보세요, 저 또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더니 지난번에 그저께 3일도 안 됐는데 그저께 회개하는 똑같이 또 죄를 졌네.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 죄 졌으니까 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더 이상 저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죄를 졌으니까 죄인이 돼서 이제 지옥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고소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근데 옆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변호하는 거예요. 그만. 내가 그의 모든 죄를 다 내가 담당하여 내가 단번에 드려짐으로 모든 죄를 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대속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이 화목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지요?
저의 피로 말미암아 저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의 죄가 속해졌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그때그때마다 용서받고 우리는 다시 의인으로서 기능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의 열매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의의 열매를 갖게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된 것. 1번 뭐죠? 네, 죄로부터 자유케 됐어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죄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써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면 죄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안 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든지 안 믿고 있든지 속고 있든지.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인으로서 죄를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죄로부터 아예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 의의 본성을 계속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다스리는 힘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그러니까 죄된 행동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는 내가 만약에 10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이 의의 본성을 계속 강화를 시키면 이게 점점 이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성장하면 이제 10가지 잘못이 저질렀다 이제 9가지로, 조금 더 성장하면 8가지로, 조금 더 성장하면 7가지로 점점점 죄된 행동과 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들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자유해지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 의의 삶만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 의식을 강화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 알려주시고 또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의의 열매를 갖게 되면서 우리가 얻은 두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탄과 질병과 모든 환경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니까 죄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 사탄, 질병, 모든 환경까지도 다스리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의의 능력이자 의인의 능력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가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의 문제가 아예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문제에 대한 우리의 위치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듭나기 전에도 인생의 문제는 있었지만 거듭난 후에도 인생의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만나지만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내가 그 인생의 문제를 대면하는 나의 위치와 권세와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해하고 그랬지만 거듭나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 의가 나에게 준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당면한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딱 대면하고 보니까 내가 이미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막 피해서 도망 다니지 않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대변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정복해서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디딤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그 지경의 확장, 또 어떤 관계의 깊이, 삶의 영역들의 영향력들의 확장과 증가, 이런 것들을 위한 디딤돌로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그 의의 본성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거짓말, 잘못된 감정의 미혹에 속지 마시고 영향을 받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의식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의 열매를 갖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 있는데요.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자,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아멘. 이 화평은 여러분 바로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바로 의가 우리에게 준 의의 본성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했고 하나님과 연합되게 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는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자, 다섯 번째. 그럼 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에요. 믿음. 의의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의의 결과로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의로운 행동들도 나타나지만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결국은 그 우리가 믿고 구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교재 26쪽을 한번 볼까요? 교재 26쪽에 이사야 58장 8절 9절 말씀이 있어요. 26쪽 교재 26쪽 중간에 보면 이사야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58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의가 내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내 후위가 되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내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신다. 의인에게 반드시. 그러니까 의인이 기도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습니까? 의인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는 100% 응답이 약속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써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열매를 여러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섯 번째로 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를 방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방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게 방해를 받냐 하면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방해를 받는 거예요. 의에 대한 우리의 의식.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식이 더 투철하고 어떤 사람은 의식이 너무 희미하고 이게 본인이 그런 의식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의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정죄의식이에요. 뭐라고요? 네, 정죄의식. 내가 의인인데 잘못된 행동을 한 걸 내가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죄를 졌네. 하나님 저번에 용서해. 오늘도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아이고 이 등신아. 이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만 정죄의식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 정죄의식이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요 우리 안에 잘못 기능하고 있는 양심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양심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날 때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말씀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죄의식으로 인해 이 양심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냐면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또 율법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어떻게 기능하겠어요? 율법적으로 기능하든지 세상의 윤리 도덕의 관점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기능을 하겠죠. 그러니까 너 잘못된 행동했잖아. 네가 의인이면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의인이 아닌 거야. 죄인인 거지. 그러니까 너는 용서받은 죄인이 어디 가서 함부로 의인이라고 말하지 마. 이런 생각을 자꾸만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성 안에서 길들여진 양심으로 인해서 정죄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인식하셔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3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죄의식은 의와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죄의식은 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인데 이렇게 정죄의식을 붙잡으면 우리의 의식이 약해지고 소멸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죄의식을 내 마음 가운데서 허락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네, 회개하고 자백해서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으면 된 거예요. 근데 용서받은 것을 갖다가 믿지 않고 내가 분명히 회개를 했는데 어떤 느낌이나 뭔가 눈물이 안 나. 막 가슴에 막 마음에 뭉클한 마음이 안 들어. 하나님이 내가 회개했는데 이걸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이렇게 의심하며 하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짜 잘못한 것들을 알아서 그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해 주신다. 내가 회개했으면 용서한 것으로 믿고 용서받은 것을 믿고 다시 의식으로 나를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볼 건데요. 19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일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뭘 가진다고요? 확신을 갖는답니다.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가책을 받아요. 너 죄졌자.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양심의 찔림을 가책을 받는다고 정죄의식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갖는다고요?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의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너 잘못했으니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너는 지금 잘못했으니 이제 죄인이야. 넌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 이렇게 아무리 마귀가 속이고 주변에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을 갖는다. 왜?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확신을 갖는 거, 믿음을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었으면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정죄의식이 죄책감이 여러분 안에서 정죄의식이나 죄책감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것들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의식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네,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사실 이게 바로 정죄의식의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계속 지금 보는 대로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사단을 이겼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보다 자꾸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전통 그리고 자기 의를 이 말씀보다 자꾸만 더 높이 두어서 요거를 따라서 자꾸만 살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에 대한 방해물, 의식을 방해하는 것들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그렇게 인식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의식이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교재 27쪽에 나와 있는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 교재 27쪽 우리 의에 대한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의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으므로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나의 본성입니다.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나는 언제나 아무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담대합니다. 의인인 제가 하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기도한 것마다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다섯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은혜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잖아요. 자, 은혜가 뭐냐?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없이 얻은 하나님의 호의. 이 말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호의가 바로 은혜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럼 이 피의 언약이 뭡니까?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사람의 애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셨죠. 그리고 신약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를 이렇게 속해 주시는 일,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나요? 없지요. 그냥 값없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은혜의 특징 세 번째, 밖으로 표출되어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영 안에는 신성한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 그 영향력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들이 나타나고 따뜻함이 나타나고 호의가 나타나고 매력이 나타나고 품위 등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은혜는 모든 사람이 같은 분량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은 같은 분량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은혜는 같은 분량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점점 더해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이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바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28쪽에 보면요, 은혜의 특징이 나와요. 은혜의 특징. 이거는 우리 그냥 1번, 2번에서 이렇게 큰 제목들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의 특징. 첫 번째는 뭡니까?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당면하고 만나는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큰 문제들까지도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줘요. 자, 두 번째는요, 은혜는 승진시키는 영적인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전진하고 점점 더 빛나고 점점 더 발전하는 삶이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3번, 당신이 거듭났을 때 은혜가 당신의 영 안에 주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은혜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 에베소 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유익을 누리고 살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이겨오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가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고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말로써 은혜를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로써 풀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가 일하는 이곳에, 내가 함께 만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탁월하게 만들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는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으므로 나의 삶에는 언제나 은혜로부터 나온 아름다움과 호의와 매력과 품위가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윗사람들의 호의를 받고 동료와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랫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은혜는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인간의 능력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내 영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탁월합니다. 요셉은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조된 어떤 병기도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교재 29쪽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의 6번째 특징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실제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법적으로만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가질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 태어난 존재예요. 실제로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친부인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때 이 아들들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가 테크논이라는 단어예요. 테크논. 근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요, 생물학적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생물학적 아들. 실제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 단어를 사용했겠어요? 사도 요한에게 그런 계시가 임한 거예요. 성령께서. 이게 명목상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낳으신 거군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단어를 채택해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갈라디아 교재 30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나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져오셔서 나는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삶을 삽니다. 나는 복의 언약궤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으므로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말한 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특별히 이 6번째 특징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항상 하고 살았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나의 부모님이다, 하나님을 나의 진짜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아, 맞아. 나는 육신의 부모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빠지. 하나님이 진짜 나의 부모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 누구의 아들이겠어? 나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돌보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육신의 부모가 있으면 육신의 부모도 있는데 엄마 아빠도 있는데 하나님도 아버지라 그러고 이게 어디가 진짜 아버지야? 어릴 때는 또 영적으로 어릴 때 또 실제적으로 뭐 나이가 어릴 때는 이런 부분이 막 헷갈려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 가끔 그렇게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 아빠 집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면 이상하다. 어떻게 누구를 나 진짜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네,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재 31쪽에요. 7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내가 그냥 의인이 된 것만이 아니라 나 자체, 의인인 내가 누구의 의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걸어다니면은 뭐가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볼 때 뭐를 보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보겠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면 그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되고 그 의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얼마나 정직한지, 얼마나 온전한지, 얼마나 진실한지를 바로 나를 보고 세상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된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의인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죠. 어디에? 네, 누구의 세상에요?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셀 안에, 여러분의 발길이 닿는 곳,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 영향이 미치는 모든 곳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선포된다고? 오, 그럼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지. 내가 의인이므로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땅하겠구나.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만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